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이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시국이 어렵고 힘들어도 밥맛은 있어서 뭐 저도 이렇게 좀 살은 좀 안 들이는 것 같아요. 어쨌든 주님 은혜 가운데 한 주간도 잘 지내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일부 예배만 드리는 시행을 오늘까지만 금주까지만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정부에서는 다음 주일까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이 상황이 사실 다음 주일도 끝날 기미는 사실 이렇게 쉽게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사회 일각에서 이 정도 수준에서 이제 우리 일상생활을 좀 조심하면서 재개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움직임들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특별히 다음 주일은 이제 고난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고 그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에요. 그래서 오후 예배는 드리지 않을지라도 1부, 2부를 다음 주는 드려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안 나와도 저는 새벽은 한 달 동안 너무 편히 쉬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부터는 새벽을 제가 저희 아내와 저만 하더라도 새벽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주말쯤 다시 셀 리더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상황이 이렇게 급변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이 오늘 예배를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일부 예배를 이렇게 녹화해서 우리 셀 리더들에게 제가 이렇게 보내드리면 여러분이 10시 반 안으로 빨리 보내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나중에 12시 반에 막 보낸 분도 계시고 그러더라고요. 11시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래 여러분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코로나를 위해서 여러분이 계속 좀 매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많은 위기감을 많이 못 느끼지만 저희 큰딸이 저기 캐나다에 있는데 뭐 어디 꼼짝도 못하고 마스크도 없으니까 집안에 이렇게 틀어박혀서 그냥 매일 막 수백 명씩 그 환자가 늘어나는 그런 상황 속에 그렇게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올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동영이가 또 독일에 지난번 전화를 한번 했는데 또 독일에 또 있습니다. 거기도 또 의료진이 좋은 나라지만 그 나라도 유럽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어려움을 받고 있는 지역이니까 또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 전체적인 상황은, 자세한 상황은 문자로 여러분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랜 시간 지속되는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심신이 피곤해져 있고, 또한 무엇인가 우리를 크게 짓누르는 것 같은 눌림에 우리의 육신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조차도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나약해져 버린 오늘 우리 자신들을 바라봅니다. 또 여러 가지 감염 때문에 주일날 또 종교적인 활동,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 일들 때문에 우리 영적인 삶이 한없이 피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람이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으로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잘 듣지 못하고 외면하고 살아왔던 그런 중심의 삶들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나약해져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발견하며, 우리가 새롭게 되고 우리를 눌려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든든히 서가기 위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지혜를 얻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현실을 이기는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여러 가지 많은 선물 중에 하나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뭘 보고 지혜라고 하느냐?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기억할 줄 아는 것을 지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람에게는 이 지혜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 기억의 한계가 있어요. 뭐 어떤 질병으로 해서 기억 상실증도 걸리기도 하고, 또 저같이 또 깜빡깜빡해서 단어를 잊어버리는 건망증도 생기고, 또 연세가 드시면 또 치매도 오고, 뭐 갖가지 많은 환경들로 인해서 우리는 기억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기억을 잊지 않기 위해서 때로 일기를 쓰기도 하고, 때로 사진을 찍어 놓기도 하고, 요즘 같은 때는 동영상을 그렇게 담아 두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바쁘게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어린 시절을 다 잊고 살아갑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어린 시절의 그 기억들이 마음 한켠에 이렇게 제껴졌던 먼지에 자국히 이렇게 묻어 있었던 그런 기억들이 이렇게 산뜻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순간, 섬광처럼 지나가는 그런 순간에 그 기억들이 되살아날 때 마치 우리가 보물을 얻은 것처럼 우리 속에 흥분이 되고 또 뭔가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름답고 또 청순하고 순결했던 그런 기억들은 이 세월이라는 오랜 장벽과 그리고 문화적인 그런 장벽을 뛰어넘어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 꿈을 주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람은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좋은 생각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부정적 생각에 늘 빠져 있는 사람들은 좋지 못한 기억들이 그 속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매사에 부정적 생각을 갖고 산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좀 이 동심의 세계로 좀 돌아가서 우리가 좀 이렇게 정서적으로 좀 안정을 되찾고 현실에 너무 빠듯하게 살아간 우리 자신들이 좀 그런 어린 시절에 꿈 많았던 시절로 좀 돌아가서 현실에 묻혀버리지 않는 좀 그런 감성이 우리에게 좀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어린 아이들이 보는 이 프로그램도 좀 같이 보면서 그곳에서 함께 감정을 느끼며 울어보기도 하고, 걔들이 웃는 웃음에 나도 한번 같이 웃어보는 그런 시간들도 우리에게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너무 어른으로만 살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늙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들이 만났던 첫 번째 현장이 그 광야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사실 살만한 곳이 안 됩니다. 성지순례를 갔다 오신 분은 아시지만은 그 광야라고 하는 것이, 유대 광야라고 하는 그 광야가 얼마나 척박한 곳인지 몰라요. 특별히 지금의 시나이 반도인 이 시내산을 근거로 있는 이 광야, 이것은 모두가 다 돌들입니다. 돌들이에요. 자, 그들이 시내산을 빠져나와서 르비딤이라는 곳을 나왔습니다. 르비딤이라고 하는 것을 지나오면서 그들이 만났던 것이 와디라고 하는 곳을 만납니다. 와디라고 하는 것은 그 바위만 되어 있는, 흙으로 이렇게 휘날리는 바위만 되어 있는 그곳의 골짜기에 갑자기 비가 오면 큰 물이 져서 산사태가 일어나는 그런 지역을 와디라고 부릅니다. 그들이 그런 곳을 군데군데 보면서 지나와야 하고, 또 비가 쏟아질 때는 그 큰 물의 위협을 또 느끼기도 하고, 또 그들에게 있었던 그 광야 속에 있었던 그 삼림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라고 하는 것, 시띠나무, 마치 가시나무처럼 말라버린 나무처럼 보이는 시띠나무가 군데군데 몇 군데 놓여 있을 정도였습니다. 광야는 낮과 밤의 일교차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30도에서 많게는 40도 이상의 일교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낮과 밤을, 아침과 밤을, 낮과 저녁을 이렇게 서로 적응해 나갈 수 없을 정도로 환경이 척박한 곳입니다. 그들이 물이 있는 곳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지만 그곳에도 종려나무 몇 그루만 있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우리 환경 속에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살아가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섭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 만드셨습니다. 만드신 만물을 보존하시고, 그리고 또 간섭하시고, 그리고 그 작정하신 그 목적에 맞도록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두고 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의도하시는 방향대로 이끌려가게 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선하신 뜻대로 인간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자, 우리가 힘겹게 살아가는 지금에는 정말 모를 일들이 많습니다. 이 코로나 전국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또 이것이 너무 많이 길어지니까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도대체 뭘까?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 상황 속에 도대체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 전국이라고 하는 이 무서운 전염의 병에 한가운데 복판에 서 있기 때문에 경황이 없어 사람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해버리기 때문에 우리 곁에 일하시는 하나님이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때를 지나고 나면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게 우리를 이끌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고, 그때 그 기억을 더듬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존재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한 사건이 지나가면, 그래서 마무리가 질 때, 그곳에는 하나님이 언제나 내 편이 되시고 나를 유익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런 환경으로 나를 이끄셨구나 하는 것을 고백할 때가 있게 된다는 날이에요. 자, 하나님의 섭리에는 한 세 가지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존 섭리라는 게 있습니다. 보존 섭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 백성들을 복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보존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뜨거워서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에게 그늘을 주셔서 서늘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유대라고 하는 그 광야 자체, 혹은 또 시나이 반도라고 하는 그 자체가 습도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뜨겁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늘에 들어오면 선선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주로 그늘을 통해서 그들에게 햇빛을 직사광선을 받지 않게 하심으로 서늘하게 하나님이 그들을 거하게 만드셨습니다. 밤에는 너무 추우니까 불기둥의 덮개를 통해서 그들을 추위로부터 하나님이 보호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정표가 되어서 그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까를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후미와 그리고 선두그룹이 서로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길 가이드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역할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섭리, 협력섭리입니다. 협력섭리.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그 변화와 이 활동은 하나님과 자연,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자연과 인간이라고 하는 서로 협력적 관계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때로 우리가 치러질 때 이게 하나님의 일인가 사람이 하는 일인가가 구분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가 이 세상의 자연 법칙이나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절대 훼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자연이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질서와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하나님은 이용하셔서 하나님이 그 뜻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협력 그 섭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소원을 가지게 하십니다. 인간의 소원과 의지를 선용하셔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기계적인 복종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자원하는 순종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소원을 두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사명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통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만물을 주권적으로 다스려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권한으로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는 길을 보면 직선할 수 있는 지름길로 가지 아니하고 멀리 돌아가는 광야의 길을 주님이 선택을 하셨습니다.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광야로 몰아넣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길에 이 길이라고 하는 과정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삶 자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윤동주 시인이 쓴 여러 가지 많은 시 가운데 길이라는 로드라고 하는 그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인생을 길 위에 사는 존재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길이 어느 정도냐, 삭막함 가운데 풀 한 폭이 없는 길, 그것을 의미를 두고 시를 썼습니다. 시를 이렇게 썼어요. 제가 이렇게 기록해 봤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무엇을 어디다 잃었는지 몰라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 길에 나아갑니다.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 길은 돌담을 끼고 갑니다. 돌담은 쇠문을 굳게 닫아 길 위에 긴 그림자를 들이우고 같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습니다. 돌담을 더듬어 눈물 짓다 쳐다보면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 풀 한 폭이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 담 저쪽에 내가 남아있는 까닭이요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이런 시를 썼습니다. 오래되신 분이기 때문에 문장에 조금 현대인들이 읽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길이라고 하는 것은 아침과 저녁으로 통하는 인생의 모든 날들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사람은 아침에 길을 나서면 저녁에 되면 길에서 돌아오는 것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자, 우리가 사는 것이 인생의 길 속에 살아간다. 길이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인생의 삶의 길이 되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그들이 인생에 살아가는 길을 잃어버렸다는 뜻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길을 찾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찾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의 길 되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은 우리는 영원한 길에 접어들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크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정복해 가는 과정에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중해, 북쪽의 그 지중해 해안을 따라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로 어떤 길이냐면 카라반들이 가는 길이에요. 카라반들이라는 것은 대상들을 얘기해요. 이 대상, 카라반이라는 말은 옛날에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을 그 당시에는 말이나 나귀를 타고 거기다 짐을 싣고 수백 명씩 떼를 이루어서 국경을 넘나들면서 이 특산물을 팔고 다니는 상인들을 얘기합니다. 이들이 애굽에서 스웨즈, 지금의 스웨즈 운하 쪽으로 해서 그쪽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갔던 그 테라비브죠. 그 도시 쪽으로 동해로 그쪽으로 쭉 서해죠. 서해 쪽으로 지중해 쪽으로 쭉 직진해서 올라가는 길입니다. 이 카라반들이 지나가는 길이다 보니까 많은 상인들이 오가다 보니까 하루 이틀을 가는 길이 아니니까 숙소도 있고 또 이들에게 먹을 물건이나 여러 가지 물건을 파는 장사치들이 많이 이렇게 군데군데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발달한 도시죠. 그 길입니다. 장정의 빠른 걸음으로는 한 4, 5일이면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쉬엄쉬엄 간다 해도 일주일이고 짐승을 끌고 간다고 해도 한 달 정도면 충분히 그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길들입니다. 근데 두 번째 또 하나의 길은 그 시나이 반도 쪽으로 남쪽으로 해가지고 시내산으로 해서 아카반만 쪽으로 이렇게 쭉 위에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누구도 그것을 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억지로 간다면 길일 수 있지만 전혀 사람들은 그 길을 가고자 하는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간다고 한다면 한 1년 정도 잡고 걸어갈 수 있는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공식적으로 나 있는 두 개의 길, 이 두 개의 길 가운데 어느 것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엉뚱한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건 제3의 길입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홍해였습니다. 홍해. 바다였습니다. 바다. 하나님이 왜 그 좋은 길을 놔놓고 왜 바다로 뛰어드시느냐? 왜 바다로 백성들을 인도하실까? 그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금 바로왕에 의해서 애국군들이 추격해 옵니다. 그들이 추격해 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옛날처럼 자기들의 노예로 삼기 위해서 체포하러 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애국 군사들을 일시에 응징할 수 있는 길을 택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깊은 바다로 그들을 몰아넣어서 죽게 만드심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것을 그것을 지켜보고 쫓겨가서 안절부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목격하게 하므로 자기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그들로 하여금 보게 만드시는 것이 그 길로 인도하신 목적이었습니다. 왜 우리를 홍해다 바다에다가 세워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몰아치느냐? 당시에는 하나님의 존재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았더라면 그들은 박수치고 이를 기다렸어야만 했을 겁니다. 그러나 홍해 사건이 일어나고 난 사건을 경험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이런 뜻이 계셨구나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홍해를 건너자마자 출애굽기 15장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은 아주 은혜가 넘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말씀, 규례와 율법의 말씀을 주십니다.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로 백성들로 하여금 속박받을 폭군으로서 명령하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축복을 받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려는 아버지로서의 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들이 지금 이 현실 속에서 광야에서 그들이 살아온 삶을 한번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그들이 어려웠던 과거의 형편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기억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의 세월을 지나면서 무엇을 기억해야 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을 잘 이해하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 교훈을 얻었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광야는 물이 없는 곳입니다. 나무도 없습니다. 사람이 사는데 조건이 전혀 갖춰지지 않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지순례관 팀들 그 유대 광야를 지나서 사해바다 옆으로 지나가면서 그 산들을 보셨죠? 그것이 시나이 반도에 있는 모든 상황의 지형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살아갈 수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먹여주셨고 메추라기 떼를 하나님이 몰아서 이스라엘 진중에 내리게 하심으로 먹이게 만드셨고 반석 같은 곳에서 샘물이 터져서 그것을 마시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척박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생수와 같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막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항상 그들과 어떤 상황 속에도 먼저 가 계셨고 그들과 앞서 싸워 주셨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여러분, 옷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대로 필요합니다. 성경에 의복 한 번만 가지라 그랬지만 그래서 하나만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너무 과하게 너무 많은 옷들을 가지고 없는 사람에 대한 배려 없이 살아가는 부분에 대한 얘기죠. 옷 꼭 하나만 갖고 살아라 그럴 수는 없어요.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에서 어떻게 한 벌만 입고 살 수 있겠습니까? 옷은 있는 대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왜 의류 문화가 발달했을까? 사계절 때문에. 옷 만드는 기술이 우리나라는 그래서 발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셔서 그 옷이 낡아서 헤어지지 않도록 새로 옷을 만들어서 지었지 않아도 될 정도로 40년 동안에 그들의 의복을 하나님 책임져 주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대해서 약속한 것을 이루시려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심을 옷 하나 입는 것까지도 주님은 신경을 써주셨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들이 살아온 강약길을 걷는 동안 그들이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신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발이 안 맞는 것, 발에 안 맞는 것 신어놓으면 걸음 걷기가 불편합니다. 그들이 40년 동안 그 험한 곳들을 다니며 살았던 그들이 물집이 잡히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것, 그들이 건강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입니다. 험한 길을 걷는데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건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따라서 광야를 지나올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살아온 삶들이 짧은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광야의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가난하고 척박하고 힘든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삶에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는. 거기다가 구약의 사람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는 율법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구원은 하나님 백성이 되는 축복을 얻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상대적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고생스럽고 힘들게 살아온 사람들이 이 땅에는, 이 세상에는, 과거에는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과거 동안에 지금까지 살아오는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건너고 넘게 만드셨던 그 많은 과정 속에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너무 빨리 잊어버리는 습성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말씀을 맺으면서 좋은 길을 버리고 하나님이 광야길로 그들을 인도하신 목적이 뭘까? 2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험하게 너희들 고생해야 하고 내팽개쳐서 가게 한 길은 결코 아니라는 말이죠. 부모가 자식이 나아가게 하는 길을 지도해 줄 때는 고생하고 살으라고, 너 마음대로 살으라고 내버려 두는 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부모는 목적하는 바가 있어서 자녀를 이끄는 것입니다. 메마른 돌밭에 피고 지는 작은 풀잎 하나라도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만물의 영장이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는 인생길에 하나님 우리를 그냥 세상 속에 살도록 내버려 쳐두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절 중반절에 보면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은지 알려 하십니다. 자, 여기서 2절 중반절 첫 번째 이는이라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 우리를 낮추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 광야의 험한 광야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목적하는 바가 뭐냐? 우리는 약한 존재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서 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뭐 하나만 되면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너 생각대로 안 돼. 인간은 약한 존재야. 나 없이는 못 살아. 하나님이 이 사실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은 그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먹기 위해서 농사를 지어 먹을 것입니까? 의복이 없어진다고 해서 의복을 생산하기 위해서 무슨 나무를 심어서 만들 것입니까?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길입니다. 그 길을 기억하라는 말씀은 그동안 지내온 것을 감사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아온 길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있어서 그 섭리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내가 비록 어느 순간에 고생한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간섭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이 다 먹이셨어요. 하나님이 다 입히셨어요. 하나님이 그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따뜻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 기억은 우리의 앞길을 살아가는 일에 튼튼한 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로 몰아넣으시고 나몰라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복이 되어 주십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해 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 후에 영광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 하나님은 영광을 그냥 던져주시지 왜 고난의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느냐?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내가 고난을 당해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깨달아야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내가 감당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야 내가 영광을 얻어도 교만하지 않냐고 하나님 주신 영광을 길이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아픔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내게 계획하신 그 일을 이루시는 영광을 내게 안겨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훈련시키는 아버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뭐냐? 고난의 옷을 입고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실 영광을 위하여 예비길로 내게 주셨구나라고 생각하고 고난을
주님의 섭리를 믿고 믿음으로 감당해내시면 하나님이 내게 예비한 영광으로 내게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무엇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고난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언제 끝이 날 줄도 모르겠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대로 7, 8월까지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 영향이 언제까지 이게 미쳐질지 모르겠고, 무너져버린 세계 경제가 언제 회복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 인간이 볼 때는 2020년이라는 이 코로나로 점령되어진 이 한 해가 너무 길게만 느껴지고 회복이 언제 올 것인가 까마득하게 보이는 현실 속에 가운데 있을지라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가온 가운데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시고 오늘의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의 이 코로나라는 이 전국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확 눌려서 짓눌려서 꼼짝없이 모든 것 포기하고 살으라고 주님은 주신 것은 결코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위생생활에 조심해야 됩니다. 감염받지 않도록 서로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우리의 삶을 짓눌러버리고 신앙을 짓눌러버리는 환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이 환경을 주신 것은 결코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를 도우신 하나님, 그리고 도우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내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면 살고 죽는 문제조차도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서로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맡기고 헌신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계획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이 지금 놓여진 이 어려움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크게 꽃피우실 그 축복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또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이 환경을 통해서, 광야라는 이 환경을 통해, 척박한 이 환경을 통해 환경을 짓누르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곳을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이 감당하시는 하나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를 통해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지나간 삶 동안에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이 이 어려움의 환경을 반드시 거뜬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이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또 오늘날 이런 환경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또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아까 기도했지만 또 이런 의료진들이나 이 일을 위해 봉사하는 모든 분들, 그들의 수고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속히 하는 회복되게 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 평화가 있게 하시고 마음껏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일상생활에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시간 간절하게 한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놓여지는 현실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이 환경 자체가 우리의 삶을 집어삼킬 듯이 우리 자신을 돌려오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며 과거의 삶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아름답게 이끌어 주실 것을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의 주권에 우리의 삶을 맡기며 살아가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약해지고 우리의 삶이 주눅들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주신 환경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귀한 복을 주시려고 우리 애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만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기 위해서 주신 환경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님을 믿습니다. 내 생명이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이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믿음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 전국으로 인해서 하나님 많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질병에 걸려서
투병생활하고 있고 생명을 잃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이 재난의 아픔이 속히 걷어가게 하시고, 주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귀한 축복으로 이 민족 위에, 이 세계 위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일을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재감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니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니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니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또 귀한 예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름다운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예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하게 역사하도록 주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힘들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또 감당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이 어려운 현실에 하나님 감염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건강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시고,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여하지 못했지만 또 집에 계시는 우리 성도들
또 11시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우리 성도들 하나님 그들도 기억해 주시고 힘 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향한 마음 변치 않는 마음 가지고 주를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잘 아는 세대 주일학교를 해야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지금 거의 한 달 넘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 예수님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꼭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며칠 남지 않은 시간 정말 믿음 잘 감당하여서 더욱더 열심히 있는 모습 가지고 하나님 모임을 지속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4월 6일 개학할 수 있는 좋은 환경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외국에 있는 우리 형제들에게도 하나님 건강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들이 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우리 영원한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을 세상 끝날까지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가운데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각 가정 하시는 일들, 또 우리 교회에 소속된 우리 성도들, 대한민국 그리고 세계 모든 민족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